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말해준 거죠. 한번 세 분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건강하십시오. 그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욱 건강하세요. 끝까지 건강하세요. 끝까지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수십 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그래서 다 설교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왜냐면 성도들은 다 까다로워요. 다 이렇게 저렇게 평하고 그러지만 목사님들이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도 부족한 거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편하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들 중에는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들인가를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무직을 가졌던 사람이죠. 본문에 나타난 대로 자신이 근무하던 세무소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때 마태는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가 마태복음 19장 9절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은 그 당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그 사실을 빼놓지 않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사회 제도로 비추어 볼 때에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모든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다 그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상종치 않는 창기,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대받았던 세리에게도 한 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법의 보호 아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추측컨대 그 당시의 사회 만연에 있던 금전 만능주의에 흠뻑 빠져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직을 택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세리들은 법의 묵인 아래 많은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서 일정액을 상부에 바치고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처럼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어리석었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자기 백성을 제거해서 로마 말하자면 그 정부의 무기나에 돈을 많이 적당량을 다 징수해서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해서 어느 직업보다도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하면 왜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정도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성경학자들은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유식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요, 마태는 신앙을 버리고 돈을 택한 사람입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 본명이 레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 그의 이름을 보아서 그의 가문이 성직자의 가문이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그러한 성직자 집안의 가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른 어느 가정의 자녀들보다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표징으로 항상 빨간 수호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포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애국자로서의 국가관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문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마태가 세리직을 택했다는 것은 대단한 탈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큰 죄인이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다는 사실. 이렇듯 마태는 신앙과 양심을 돈으로 바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너무나 큰 죄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서 어떻게 다루셨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해당이나 예수님이 자주 말씀을 전파하시던 갈릴리 해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던 그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는 당시 상황을 해석하면서 매우 솔직하게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마태는 병자였습니다. 구세주이시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병자임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급히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런 병자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대사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하는 영적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9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오시던 그 시간, 마태는 놀랍게도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거는 내면에 준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바람이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종이를 들고 가겠습니다. 어떤 선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저희가 날아가니까 내 기도하고 따라갔다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설교하다가 나가면 내 설교하고 또 따라갈 것 같아서 좀 손에 쥐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해당해서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한마디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내면에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다는 사실은요, 내면의 준비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마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내면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 나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벌떡 일어나 새 생명을 얻었던 사실은 영적 파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영적 파워가 있었던 그 음성을 마태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의 간증 가운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날부터 그는 산천이 모두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노라, 그런 간증을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날은 온 천지가 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는 헌신할 결심을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필요하는 인간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역시 세리 아니었어요? 삭개오 얼마나 그 내면에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그 영적 갈증이 있어 얼마나 심했게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세 분장이요, 그 지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여기 오시고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옥류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 벌써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을 유하겠다.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놀라운 감격에 어린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 만난 후에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마태가 동고 동락하던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내적 기쁨이 넘쳐서 감격이 넘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내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베푼 잔치니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큰 죄인이 복받아 예수님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그래서 마태는 일평생 자기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라는 이름 앞에 세일이라고 붙였어요. 그냥 마태라고만 이름, 자기 이름 한 게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는 그 앞에는 세일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이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름 앞에 세일이라고 꼭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일이 마태, 왜 그랬을까요? 죄인 중에 큰 죄인 세리가 마태가 되었다는 뜻으로 세리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난 표현이겠습니까? 마태와 유사함의 한 예를 우리가 하나 든다면 존 뉴턴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 상으로서 그런 큰 죄를 지었죠.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었죠. 또한 목사가 된 후에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 뉴턴은 마음속에 염려스러운 마음이 가끔 솟구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죄수를 정말 다 용서해 줬을까? 라고 문득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온몸이 소슴치고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써붙이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정교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노라 하는 말씀을 크게 외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구나, 나를 사랑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82세 목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노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와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면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노예 상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태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죠.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평생도록 주의 사역에 헌신하게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면서 은퇴했지만은 노예 생애가 더욱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고, 기도의 능력 힘이고 우리 할 수 없지만 기도의 용사로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이 집에 누가 샀냐고 묻는다면 전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주인이신다 라고 대답하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의미있게 노년의 생애가 더욱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